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주심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메오 하면 잘 알고 있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가사를 잘 몰라갖고 지금 못 부르겠다가 생각나면 부르겠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소경입니다. 소경. 자, 근데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는 예수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게 뭡니까? 자, 오늘 46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랬습니다. 여리고에 나가실 때. 자, 여리고란 말은 그 지명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명이나 인명이나 모든 것에 있어 그 뜻이 있어요. 뜻. 말하자면 디메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존경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 하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 여리고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여리고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역사를 볼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났던 곳이 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이거에 한 3배 되는 두께의 성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뭐 무기 이런 사람들 어떤 걸로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삥 양강나팔 불면서 한 바퀴를 돕니다. 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얼마 되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50만 되는 사람이 한 바퀴 삥 성을 한 바퀴 돌은 다음에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근데 이거를 7번 들었어요. 7번 마지막. 7번 마지막 돌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크게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자,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율법의 성,
이 세상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스려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율법의 세상인데 그 율법의 세상에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대속의 은혜로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게 7일 7번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속의 은혜로 오셨을 때가 7일입니다. 7일. 그 전까지는 6일이에요. 6일. 안식 6일.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7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졌다. 율법이 무너졌다.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살면서 다시 세운 겁니다. 그 여리고성. 똑같은 장소에서 세워진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그 행했던, 그렇게 해서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 같이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그런 사건으로 오늘 실제로 이 여리고성에 와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율법의 성인 이 모든 걸 무너뜨리고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고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성에 나갔다, 그런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두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리고는 율법이에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에요. 율법으로 다스린 세상.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데 그거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말씀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길가에 앉았는가 보다.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인가? 자, 거기에 거지는 어때요? 거지. 응? 거지. 우스갯소리로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지가 막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돈이 많아갖고 막 세금 막 때려맞고 막 적어대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 도산하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랬대. 야, 너는 아버지 덕에 저런 세금도 안 내고 저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거지는 어때요? 거지는 남에게 얻어먹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뜻인가?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것을 두고서 오늘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 그럽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 얻지 못한 율법을 준행하셔. 우리 율법을 다 지킵니까? 율법을 정죄하면 우리는 나만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안 하고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이렇게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와서 아멘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못한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멋진 남자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저 남자하고 어떻게 역겹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음행하는 거죠. 음행.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는 거
딴 생각하고 딴 거 생각하는 이건 다 그것도 음행이에요. 왜?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딴 거 생각하고 있다. 그럼 신랑을 앞에 두고 딴 남자한테 눈 돌리는 거예요. 여자가 아내가 어? 멋진 남자가 지나니까 예수님 바라봤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그 남자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주먹태 그냥 밤 날려지.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 그 예배 시간에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 주님만. 자,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롭게 되지 못해서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기다리는 것을 두고서 오늘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앉아있다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응? 자,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그 다음에 저기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40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서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면서 관중들이 제자들하고 허다한 무리가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오셨다. 나사렛 예수님 오셨다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미쳤나요? 갑자기 소경 바디메오가 왜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소리 질렀는가? 우리도 있죠. 어떤 사실, 내가 관심 있는 사실, 그런 게 딱 들리면 어떤 소리를 질렀죠. 우리 막 축구할 때 보니까 2002년도 축구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막 그때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광화문에 모여갖고 막 각도 큰데 모여갖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올라가야 된다, 막. 그렇죠. 자기의 관심 있고 정말 중요한 사실일 때는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가 아까도 얘기했죠.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는데 왜 질렀는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본래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나사렛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났어요. 거기 나가지고 다시 와야 되는데 헤롯이 이 순간 두려워서 이집트,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다음에 헤롯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또 그 아들이 왕이 올랐으니까 두려워해서 베들레헴 있지 않고 나사렛이란 동네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축구선도 그러니까 황희찬이 뭐 강원도 어디 무슨 동네에서 자기가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하고 비슷한 동네에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잠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강원도 어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하고 비슷한 동네에 태어났다고. 근데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잠깐 태어났는데 저는 있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익산 이리에서 사시다가 다 우리 식구들이 다 거기 태어났어요. 근데 막내인 저만 서울로 이사 올라와서 서울 지금 동자동 있는데 거기에 이사 올라오셔갖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저만 서울 사람이 된 거예요. 저 시골 사람이고 서울 사람이 됐어요. 제가 어디가 누가 말하면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 원조가 얘기했는데 그런 거 본 적이 중요하죠. 원조.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부모님, 어머님 말 하셨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마음에 들어 있어갖고 그냥 배 있어갖고 어떨 때 가끔 보면 전라도 사투리 튀어나와요. 하는 말투가.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해준 게 그게 사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된 것뿐만 아니고 이게 감춰준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감춰준 거예요. 나사렛 사는 바람에
이제 나사렛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빌렙이 얘기했을 때 그 친구 얘기할 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와보라 듣고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죠.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렛이란 뜻이 뭔가 하면 낮고 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 낮고 천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선지자 이사야 예언한 대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저분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자, 왜? 자기는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승을 믿은 것 같이 율법은 준행하지 못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수로보니게 여인 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자,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율법은 준행하지 못했지만 죄인으로 정죄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는 것을 오늘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오시는 메시아요. 그 언약하신 대로 대속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아멘. 나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건 나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죠.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가 눈뜨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구원해 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뒤에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랬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러 잠잠해. 너는 너는 소경 주제에 소경 주제에 왜 시끄럽게 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소경이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왜 소경은?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흠이 있는 자나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러니까 지체가 뭐 5손가락 6손가락 이 사람들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여기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소경은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게 있어요. 문둥병자 뭐는 다.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간은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거짓 바디메오는 선지자 이사야가 소경의 눈을 밝힌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러 예수여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안 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죽을 때인데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거 여러분 그거 놓치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붙잡아야 돼. 끝까지.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눈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질러. 근데 이 사람들이 잠잠하러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꾸짖으니까 전부 다 사람이 야 소경 시끄러 더 지금 그랬을 거예요. 더 소리 질렀어요. 네. 마지막 기회 나에게 마지막 기회. 그 다음에 어떻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지르는 소리보다도 더 크게 소리 질러 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 이는 바디메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소경의 눈을 여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아멘. 바디메오는 더욱 힘을 얻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연에밖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연에 때문에 우리는 산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람들은 흠이 있는 소경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뜬다고 하는 그 언약을 굳게 주장하는 것을 두고 더욱 심히 소리 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거 얘기할 때도 그러죠.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뭐 터무니없이 목소리 크게 지르는 거야. 뭐 그거는 별로 좀 이 사람 같으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오늘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습니다. 왜?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그 언약대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더니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게 질렀는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아멘. 얼마나 소리가 크게 질렀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좀 조그맣게 하지 말고 소리 크게 질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소리 크게 지르는 것도 언약의 말씀에 있는 것 가지고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아무것도 소리도 그냥 말씀에도 없는데 그냥 내 욕심 갖고 내 정욕 쓰려고 구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안 들어준다 그랬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정욕 때 내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 근데 말씀에 있어요.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붙잡고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주는 너희는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씀. 제가 달라고 해서 그 말씀 준 게 아니고 오늘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 들려지고 마음에 믿어지고 아 내가 여기서 일평생 약속의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벌써 하신 말씀 들어봐.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가야지. 나의 하늘 저도 할 것이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요새 말씀을 배우면서 아 이게 큰 일이구나.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이 대속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 이 아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구나. 아멘. 우리가 그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게 뭐 키가 커야 됩니까? 몸무게 많이 나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 그 놀라운 은혜의 지식, 이 놀라운 것들을 은혜를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거. 성경 66권에는 그 놀라운 대수의 은혜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 그게 지식이죠, 지식. 아멘. 그게 쌓여져가는 거. 그게 그때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알아가는 걸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얼마나 소리 크게 들리는지 예수님이 이제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부르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막 풍랑이 일고 막 이러니까 얘들이 어쩌지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도와주러 배를 타러 오는 게 아니고 그 옆으로 쭉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대로 구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듣고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이 오는가? 한 3,000번 기도하면 응답이 온대. 왜 그러니까 3,000번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갖고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물도 확신이 단단하게 이게 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이라.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예수께서 이르시고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과 대조해보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과연 말씀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대조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해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도와주시는 것을 오늘 거지 바디메어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어가 오늘 이 소리 지르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멈춰섰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러니까 뭐라니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그 맹인을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자, 그렇죠? 오늘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싸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할 이제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바디메어가 소리 지르니까 오늘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이제 오라 너를 부른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정해야 돼요. 믿었다고 한 번 믿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속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이 엄청난 영생의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예비해 주고 열어주시고 저 재림의 그날까지 인정해 준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인정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할 것 도와줄 것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이 놀라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디메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디메어가 소경이 맹인이 그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그게 뭔가 우리는 겉옷 내어버렸다니까 그냥 뭐 겉옷 내어버렸나 이렇게 했는데 이 겉옷은 이 소경에게는 이불 겸 겉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예수님이 부르니까 이 모든 걸 벗어버린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으로 바꾸는 거, 전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벗어버리고 율법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이걸 다 벗어버려야 돼.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상급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건 상급하고 관련이 있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제 나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않겠다 하고 벗어버린 거예요. 율법에 열심 가지고는 내가 구원 얻지 않겠다 전환한 거예요. 이제 대속연을 믿는 것으로 전환한 것을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 거치장 그런 거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 선생님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집에 있는 부적 같은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있는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대속연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도 확신하고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어떤 하나님 믿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이면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산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우리 영생 얻은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이날 얼마나 귀중한 날입니까?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사실은 매일같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집에서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라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이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고는 그랬다. 뛰어 일어나. 응? 자,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이 예수께 드리는 대속연을 믿는 것을 두고 오늘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무엇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언약으로 잘 찾아보세요. 언약으로 사람의 소원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대로 소원을 말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새 강력하게 기도하기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강력하게 기도하기 있는데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이사야서 중에서 우리 연약함과 병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약속했으니까 저는 그 말 믿고 우리의 모든 우리 가족 모든 특별히 우리 김사람 목사님 모든 질병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다 맡겼어요. 주님 담당해 주시고 이렇게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담당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연약한 병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희화 목사님 말씀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까? 언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나? 그것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였어요. 아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두드려 하나님이 아이고 꼼짝없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상이가 엄마한테 엄마가 너 뭐 하면 뭐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와서 엄마 나 아까 다 했는데 주세요. 엄마가 시험 한두 번은 이제 좀 이따 줄게. 좀 이따 나중에 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 알았어. 줘야 돼. 왜? 약속했으니까. 약속. 인간의 말 들었는데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 언약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찮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치 하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실행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심령이 상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의 소원이 더디어지면 심령이 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어오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까는 불쌍히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나와도 구원하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응? 아까도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아멘. 응? 그래서 소경인 바디메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마다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 눈이 열리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원을 물었을 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임예찬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찬양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의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돼. 저는 여태까지 소원이 뭐냐면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깊이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 나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예배를 들었는데 딱 하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거 제목 하나 딱 남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제가 고등 졸업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를 하는데 도대체 말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한 단체를 가서 거기서부터 말씀을 읽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어떻게 주님과 만나는 거, 말씀 이런 걸 다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도 차지가 않았어요. 여기 오면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정말 여기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주님 말씀이 정말 말씀 살아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말씀에 30년 동안 정통한 목사를 만나겠어요. 야, 이 자리에서 30년 동안 말씀만 연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연구한 게 기가 막혀. 보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나? 이런 말씀이 있나? 전에 예전에 내가 알았던 말씀 하고 잘못 알은 거 오해한 게 많아요. 잘못 아는 게 많아요. 육적으로 아는 게 많아요. 거의. 근데 이 목사님 영적으로 이 말씀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도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여리고 그러면 우린 여리고 성인가 보다 그냥 여리고 들어가면 뭐 성 있을까 거기 뭐 쳐부시고 들어갔나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의미로 율법인 여리고 원뜻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여리고 성 6번 돌고 마지막 7번 돌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응? 이 세상 율법의 세상 부서뜨리고 영생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 다 갚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말며 부활하심으로 말며 우리도 이제 부활하리라. 우리도 부활하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아멘. 예수님 부활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거야? 눈이 확 열렸어요. 이게 여리고가 그런 뜻이구나. 이게 여리고가 그냥 뭐 어떤 성 들어갈 때 뭐 함락하고 부셔뜨리고 그런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하루에 6바퀴도 날에 7바퀴도 하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아마 일주일 동안 소리 하나도 안 배우고 얘기도 못 하다가 했다. 한번 소리 질러니까 한번 소리를 갖다가 소리 질러! 하니 그냥 와! 소리 지르니까 아마 그 엄청난 음파의 파워에서 더 무너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이 그때 대속의 은혜로 이 율법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영생의 길로 열어가는 세상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달고 오면 그 말씀 이따가 불러볼까? 달고 오면 그 말씀. 야, 이 달고 오면 그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들려줬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바디메오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내가 구원한다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왜? 언약의 말씀에 소경이 눈을 뜬다고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또 어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본다고 하니까 차라리 소경이었으면은 하나의 은혜로 구원 얻긴 했는데 니네가 본다고 하니까 보는 눈으로 어떻게 합니까? 범죄만 짓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엉뚱한 거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대단한 것.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걸 봐야 돼. 근데 이 소경은 어떻습니까? 이 소경 받으면은 보이지 않는데 영의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대로 예수께서 자기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쳐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여긴 지금 성경은 예수께서 이르시던데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할 때는 가라사대를 썼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는 이르시던데 지금 이제 이게 번역하면서 잘못했는데 하여튼 뭐 지금 그대로니까 가라사대. 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제파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방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 어떻게 믿습니까? 물은 뭐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언약하신 그 언약. 그리고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다 알아야 돼요. 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 말씀을 알고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거듭나는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의 언약을 모르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런 거 그 전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으면은 죽음에서 부활하고 변화되고 영생함을 얻는다. 아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음에 오신 메시아 두 가지를 믿을 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믿으면 오실 메시아가 온다 그것만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오신다,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런데 이제 오신 메시아가 있다,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있는 걸 알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바디메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완성이 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가라 그랬어요. 가라. 왜?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가라는 거죠. 다 볼장 다 봤잖아요. 이제 구원 얻고 눈 뜨고 다 했으니까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가라는 거죠. 야, 너한테 더 이상 해줄 거 없으니까 너 가라. 얘기하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다 볼장 다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앞에 다 구원 얻고 영생함 얻고 재림을 날 걸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 볼장 다 봤어요. 다 우리는 다 완성됐어요. 우리는 구원이. 우리는 다 완성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왜 얘기를 했는가? 왜 가라고 했는가? 그 이야기 뭡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즉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며칠 몇 년 아니에요. 즉시 그 말씀을 들으면은 즉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경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그 뒤에 보니까 그가 곧 여기 중요한 거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곧바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곧바로 뭐 가서 어떤 그때 10명 성이들은 가서 씻고 가서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천천히 됐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냥 뭐 이 흙도 안 하고 눈물 이렇게 바르지도 않고 그냥 말씀하니까 곧바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곧바로. 아멘. 그 믿음이 다른 거죠. 이 벌써 이 바디메오는 그 언약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니까 곧바로 보게 돼요. 곧바로 보게 돼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심으로 즉시 눈을 떠서 예수를 쫓는 것이 어떤 뜻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령 죽을 영이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우리 김순복 선생님 이 안에도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예전에 어떤 영이었는가 하면 정령 죽을 영이었어요. 정령 죽을 영이었는데 예수님의 예수 올 때 대속연을 믿는 즉시 살아난 것이에요. 아멘. 이 내용이 살아났어요. 기쁘잖아요. 생각하면 나 이제 다 끝났어. 난 다 이제 예수님 앞에 가는 것만 남았어. 이제 할렐루야. 아멘. 그 내용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이게 살았는지 뭐든지 잘 몰랐는데 근데 말씀 듣고 우리 김사옥 목사가 몇 시간씩 얘기해 주면 해주니까 시원하게 그냥 알아듣고 막 그냥 또 말씀 듣니까 또 깨닫고 그렇지 내가 이제는 내 죄악을 주님께서 다 옮겨가셨어. 가져가셨어.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영생 얻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즉시 살아나는 거야. 즉시. 즉시. 오늘 그런데 어떠니까 반대하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고 오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이 관원들, 이 사람들 같은 구원 얻지 못했어요. 이 여리고성 정말 튼튼한 철옹성, 함락할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철옹성과 같은 이 율법의 그 견고한 성이, 율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성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이 소경 바디메오 믿음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는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고 즉시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주간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하지 못하면 와 보라 아멘. 그래.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내가 말해서 그 사람 이렇게 전도 못할 것 같으면 와 보라. 빌립도 할 때 와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봐야 돼. 들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의 그 놀라운 믿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메시아를 믿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고 영생을 먹게 한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리 지르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주장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찾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대로 구하오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많다고 했어요. 이러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많으라 했으니 아버지 의인의 간구 들으시고 이 시간 죄를 자백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현실의 원사님은 딱 이래.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지나가면 이렇게 탁탁탁 한번 쳐요. 그러면 나아요. 물론 다 낫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믿는 사람 낫는 거죠. 그 목사님 그거 하는 말이 맞아요.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는 사람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저러면 안 낫는 건데 저희 우리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만 저기 민기분 권사님 딸이 있었어요. 작년 여기 이렇게 혹이 나왔고요. 암덩어리라고 죽는다 그랬어요. 세브란스 병에서. 그러니까 백병원인가요? 죽는다 그래서 애기 그냥 기증하라고 살아있는 애기를 기증하니까 죽는다고. 그래서 절대로 못한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분이 현실 원사님 그거 하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뭐니까 현실 원사님 어떻게 했냐?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라. 이렇게 딱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실로 있잖아요. 이거 혹도 이렇게 혹도가 있었는데 혹도를 탁 자르더니 가위로 싹 자르고 밀가루로 개떡 붙잡고 딱 붙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게 진리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속연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핸드폰 보면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었고 믿어지게 하셨고 순간순간 아멘하게도 하셨고 전하게도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일러분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내가 깨끗 내서라니 원락과 바깥 내서라니 주님 역사를 내서라니 주시옵소서. 오 내가 깨끗 내서라니 주님 역사를 내서라니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깨끗 내서라니 주님 도우시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저 백성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주 백그리스도는 오락가락한 주님 오락가락한 주님 주님 오주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받으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우리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상의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고 주님 그리스도의 대적을 내려 주님 영생에게 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게 열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리스도의 땅 끝까지 전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선호 목사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 충만 위로 역사 은총이 오늘 말씀 듣고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어 우리에게 대속의 눈을 베푸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 때 오실 그 주님을 믿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눈을 전하며 와보라 말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